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이 안 움직일까 했더만은 자동문 열고 닫고 하는 이 스위치에 빗물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지붕을 빨리 덮어 씌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예배 후에 알루미늄 샤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덮었는데 아직 그 위에 넥산 비가림 이 합판과 같은 비가림 투명 합판은 아직까지 씌우지를 않았는데요. 시간이 다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처음에는 그 샤시를 세우는데 흐느적 힘도 없던 알루미늄 샤시가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피스 몇 개 받고 이렇게 벽에다가 칼부록을 박으니 이게 제법 힘이 실리고 튼튼한 거예요. 아직 내상 그 지붕을 덮어 씌우지 않았지만 벌써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겨울마다 노인분들이 예배당으로 올라오실 때에 경사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을까봐 참 그게 걱정이 되었는데 이번 겨울부터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동문, 자동 센스 등까지 달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알루미늄 사실을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은 윤 집사님이 그 일을 잘하다 보니까 같이 도와서 하는데 이 사시라는 것이 단순히 피스 몇 개를 체결함으로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구조물이 된다는 것이 금방 되어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전도서 4장에 삼겹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이 피스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와 같지만 이와 같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삼겹줄처럼 연합하면 사시가 피스끼리 연결되다 보니까 아주 생각할 수 없는 튼튼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끼리 연합함으로 이렇게 든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95세대 신천 집사님을 우리 10살이나 더 아래이신 우리 조 집사님이 부축하시면서 오시는 모습이 참 또 귀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노인임에도 자신보다 걸음을 못 걷는 분을 돕고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잘 들어가고 나오시라고 자동문 스위치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 지난 10월 21일경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 이래가지고 귀한 행사를 열어가지고 8천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 또 신학생 이런 분들을 참 초청해가지고 아주 1박 2일 동안 귀한 섬김을 하셨는데요. 그런 큰 섬김도 귀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작은 섬김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작은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인 이 학개서에서 먼저 4절에 이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유다 백성들과 학개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남기는데 오늘 5절과 7절에 같이 반복되어 나오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두 문장이 반복되면서 또 판벽한 집 다음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온 날을 꼼꼼히 살펴 돌이켜 보아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학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부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도 이거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된다. 이 말씀, 이거는요 어떤 것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헛되다,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 때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고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는 그런 꼴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알루미늄 샤시가 한 토막이 있는 것, 샤시 한 토막 그대로 잘라진 토막 하나로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이 샤시가 샤시끼리 피스로 연결이 되고 조합을 이루었을 때 튼튼한 것이지 그냥 샤시 한 토막 세워놓으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 없이 사는 것은 결국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적은 수확, 적은 결과만 낳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학개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한참 은혜 받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이 말씀도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가 우선이지 일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강사인 박정욱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전공보다 어떤 진료 과목을 결정하는 무슨 과를 결정하는 것보다 한국 누가의 의사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자기에게는 도전이 되고 너무 귀해가지고 그런 자리라면, 저 의사들이 섬기는 저런 자리라면 나는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겨보면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돈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정말 돈과 명예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자신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결코 돈에 두지 않았다는 것,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다고, 귀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돈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섬긴 그 마음도 역시나 돈 보고 섬긴 것이 아닌 성벽 재건하러 간 것이지 조국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간 것이지, 느헤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성전과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예배당과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보면서 이 작은 시골 교회 하나 수리하고 바꾸어는 가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 기쁨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큰 일을 감당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학개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가꾸어가며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반석 되신 그분을 우리의 기초로, 그분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해 나간다면 항상 주님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사야에게 귀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도우심을 오늘도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이렇게 본당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세워진 이 사시 구조물처럼요, 연결만 되니까 튼튼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튼튼하고 든든한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는 말씀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을 그 위에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늘 붙잡고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함께함이 경험 없이 일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언제나 하나님, 우리 학개서의 이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도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든든한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기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고 가치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약해져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걸음을 볼 때에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또 부족한 자가 늘 관심과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